신나는 감사 운동으로 감사를 하면서 이제 명상하는 것에 이 훈련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울증 접근 금지를 시켜라 이겁니다. 감사하면서 항상 스승님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동수들 집단에 감사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가는 법문에 이 법문 자체의 진리에 이게 이 세 가지 보물에 감사하면서 절대 부끄러움이나 이렇게 되면 부끄러움이나 긴장감, 초조나 불안은 잘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데 어디 감히 그런 마음이 들어오겠습니다. 우울증이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떤 분 보면 우울한 마음이 들었다.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잠을 못 자게 한다. 이것도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옵니다. 뒤집어 쓰기 법칙입니다. 심한 고통과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딱 뒤집어 씌워버린다면 그게 쉽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딸 자식이 죽어가지고 장성한 딸 자식이 정말 어이없는 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정말 너무나 슬프더라고요. 그래 그 고통,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했었는데요. 강제로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싫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런 오랜 동안의 고련 끝에 이 감사한 마음을, 슬픈 마음을 또 고통스러운 일을 감사함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때인가. 훈련 없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 세 번째는 질투 절대 금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명상하는 사람들이 명상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친구가 또 굉장히 높은 경지에 가면 아주 잘했다 그러고 나도 가르쳐 달라고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죠. 질투심이 불같이 일어나요. 반대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그 영적인 체험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중생들도 굉장히 그 사람을 따라와서 뭘 좀 얻어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게 됩니다. 하여튼 좋지 못한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된 것을 축하할 수 있는 아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래야만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더 많이 자라고 내가 빨리 진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안 되도록 기도한다.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진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고백하건대 중국 기공을 할 때 제가 밑에 데리고 있던 사람이 좀 안 좋은 걸 해가지고 제가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좀 잘못되게 만들었더니까 얼마 안 있다가 그 사람이 풍을 맞아가지고 반신불수 비슷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입문을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은 생각. 물론 저 때문에 그랬는지 그거 아닌지는 모르지만 죄책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반성하고 참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이 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밀라레빠처럼 그 원수를 갚았잖아요. 삼촌이 돈을 다 떼어먹고 뭐 그래가지고 잘못되게 막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폭격하고 죽게도 만들고 막 비바람이 몰아쳐가지고 막 집이 떠내려가게 만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업장을 갚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겨우 그걸 갚고 나중에 이제 깨달은 스승이 됐잖아요. 네, 그런 걸 절대 금지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이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하나의 개체로서 하나의 컨테이너 박스로 생각할 때는 다 다르지만 영혼이 빠져나가서 딱 생각해 보면 다 같은 속성을 가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 사람의 마음은 영혼의 입장에서는 다 연결되어 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는 일치심조니까 내가 바뀌게 되면 세상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식들 보면 깨닫고 나니까 뭐 하는 일마다 뭐 생각만 하면 척척척척 이루어지더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전에 이 동영상에서 얘기했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체험의 원리입니다.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감사하는 능력이 더욱 강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더 진보가 더 빠르더라고요. 항상 보니까 그 고통 속에서 이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 또는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진리의 길로 더 빨리 가게 된다 이거죠. 다음은 감사하는 걸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하면 바보가 되나요? 감사를 많이 하기엔 바보가 되나요? 또 해픈 사람이 되나요? 이런 것은 큰 오해일 뿐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면요, 모든 일이 다 나를 위해서, 모든 원자들이 나를 위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 사람도 나를 위하게 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오히려 감사에 대한 오해는 반드시 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감사하게 되면 창의력, 지혜, 아이디어, 아주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문득문득 떠올라요. 그럼 얼른 적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스승님께서 항상 노트를 가지고 다녀라. 그래서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면 바로 써라. 그것은 그런 진정한 지혜, 내면에서 올라오는 지혜는 휘발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적지 않거나 적거나 또는 그림이라도 얼른 그려놓지 않으면 절대 생각이 안 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메모지와 필기도구를 준비하고 다니다가 어떤 생각이 나면 바로 적으라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 아이디어만 잘 개발해도 재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명상 계속 하면서 항상 집중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8번째, 이렇게 감사하면서 명상을 하게 되면 아량이 커져요. 자비심이 커지는 거죠. 말하자면 아량이라는 게 뭐 마음의 그릇이라는 뜻도 되잖아요. 진짜 자부심이 커지고 마음이 사랑 속에 있으면 용서도 잘하게 되잖아요. 그전 같으면 저는 막 대응할 것도 내가 마음이 행복하고 내가 너무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는 다 용서해 주잖아요. 별거 아닌 거를. 그까짓 뭐 죽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공명정대하고 마음이 넓은, 아량이 넓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는 발명의 원리입니다. 이게 신나는 감사를 하면서 명상을 하게 되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사물의 여러 가지 새로운 점 또 아이디어가 아주 펑펑 막 생겨나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뭐 발명 특허를 낸다거나 그래도 될 정도니까. 10번째로 진보의 원리입니다. 감사가 가득한 마음의 그 상황은, 그런 상태는 진짜 두뇌 속의 최적화 상태를 가지고 잠재의식이 활동하기가 가장 좋은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이 해탈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뭐 몇 시간 동안 걸치고 뭐 몇 년을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순식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뭐가 문득 떠오르는 것 같이. 그 아르키메스가 이제 그 왕관을 금으로 만드는데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 할 때 그 목욕탕에 있다가 갑자기 유레카를 좀 빨가벗은 채로 너무 좋아가지고 펄펄 뛰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문득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이런 신나는 감사 명상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풀파워의 원리입니다. 이왕 감사하려면 왕창 하라는 것입니다. 온몸과 마음으로 풀파워로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뭐 내가 상할 게 있으면 또 점점 좋아지기만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내 방만 좋아지게 감사하는 것보다는 내 집 전체가 좋아졌다가 이 아파트 전체가 좋아졌다가 이 강원도 전체가 좋아졌다가 대한민국 전체가 좋아졌다. 우리나라 전체, 아시아 전체, 지구 전체, 우주 전체, 이런 우주가 부처님 말씀이 대천세계가 있다 그래서 우주가 3,000개나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을 무량하게 써야 돼. 그래서 무량심이라고 하는 거죠.
풀파워로 감사하라. 두 번째, 목숨 걸고 용맹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전장에 나가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때 그때 나가서 죽게 하려면 까무러치기로 나가서 전투하는 병사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용맹스럽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는 부드럽고 아주 뭐 조용하고 이럴 것 같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감사는 강렬하고 용맹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항상 새롭게 태어나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 세상에 태어난 아기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하나하나 새로 다시 한번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처음 그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느꼈던 그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매 순간 새롭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반복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했던 것을 또 감사하고 또 다른 것 또 감사하고 계속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도록. 이거 정말 감사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속해서 감사하면서 명상하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계속 정말 끈질기게 그런 것이 용맹정진이지 뭐 딱 정자하고 앉아서 뭐 몇 시간 동안 뭐 며칠을 세우고 이게 용맹정진이 아닙니다. 잊지 않고 계속 집중하는 것이 용맹정진이라는 점. 한번 지속하라, 이어지게 하라는 거죠. 감사 호르몬이 분비되면 계속 분비. 그래서 노름꾼들이 진짜 집 전체를 걸고 어떤 사람은 마누라까지 걸고 뭐 노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심각한 판에 어떨 때가 잘 되나 보니까 기분 좋을 때 만지고 뭐 이성을 아름다운 이성을 서로 뭐 뽀뽀하고 뭐 이렇게 한번 잘 애무하고 그러고 오면 잘 되더라는 걸 알았어요. 행복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때. 근데 문제는 와서 계속 유지가 안 되더라. 그래서 끝발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유지하려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알아요. 신나게 하면 된다. 그래서 개평도 막 주고 그냥 신나게 막 해. 그러면 잘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고스톱 칠 때 그렇게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고스톱 안 치지만 그때 칠 때 보니까 그런 원리를 알아가지고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잘하는 사람 보면 아주 그렇게 화이팅력이 좋아요. 그런 걸 잘 이용한다 이거죠. 다음 순간 폭풍과 같이 폭풍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화살처럼 빠르게 갑자기 순식간에 한 번에 감사함을 배출하라는 거죠. 그런 훈련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해라. 아직 지극한 감사에 이르지 못했다. 내가 지복의 감사,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다면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내가 아직 공부가 참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자기 주제 파악을 하면서 자기 점검을 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100기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100기면 하루에 100가지씩 감사한 걸 쓰는 훈련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감사력이 많이 좋아지면서 명상도 엄청 일취월장하게 됩니다. 확실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자기하고 원수인 사람 그분이 감사한 거를 100가지 쓰세요. 그러다 보면 감사력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러면 정말 일취월장하게 된다니까요. 엄청나게 진보하게 됩니다. 역지사지, 그 다음에 나작지 운동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나작지라는 건 뭡니까?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하라는 건 얘기입니다. 나부터, 나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내 눈, 이 이목구비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이목구비 때문에 다 보게 되고 냄새 맡을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거에 감사해 보고 오장육부가 있으니까 이 오장육부들이 잘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살아서 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사지가 있으니까 또 잘 걸어 다니고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진짜 작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지금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역지사지 수용의 원리입니다. 신호애락, 십이장단, 행자주와 어묵동정, 의식주 모든 사람의 활동 중에 창조주의 노고와 다른 사람의 노고와 아무런 쫙 연결돼 있어요. 그분들의
그 노고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살 수 있고 옷을 입을 수 있고 불을 비칠 수도 있고 전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차를 타고 길을 걸어 다닐 수도 있고 타고 다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누구 하나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고기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괄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노고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공동의 업장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감사하는 습관을 처지를 바꿔보고 아마 태어나서 채식을 해야 된다는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이 허다합니다. 세상에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채식을 하면 좋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탓할 수가 없죠. 어릴 때부터 고기 먹는 건 당연한 우리의 정상적인 식사로 알고 있지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늘 알려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채식을 하려면 채식 식당에 가서 우리 충주에 있는 빛가람처럼 정말 13,000원에 그렇게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자유롭게 뷔페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먹게 해 준 다음에 채식을 해라.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영양 균형을 맞춰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채식 식당 하는 분들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